오늘은 노아 때문에 그렇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홍수 사건을 읽어보면 우리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혹은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님을 맞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하고요. 그런 주부가 맛있는 찌개, 그리고 압력솥에 막 지은 밥, 여러 가지 반찬들을 잘 준비했는데 그 모임이 무산이 됐을 때, 그래서 자신이 지은 음식들을 고스란히 버렸을 때, 그때 그 마음만 해도 참 너무너무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도자기를 그 수시간 뜨거운 불에 굽고 나서 꺼냈다가 그것을 다시 깨뜨려야만 하는 그런 도공의 심정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으실 때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참 좋다, 정말 완벽하다,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세상을 스스로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는 아마도 굉장한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죄가 막중했으면 이런 선택까지 하셔야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그리고 세상이 가득한데 모든 계획,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가족을 향해서라든가 뭐 이럴 때는 그때 조금 측은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죄가 악하다. 옛날 성경에는 관영하다, 죄가 관영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 관영하다라는 말은 욕조에다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안 잠궈가지고 넘쳐서 욕실을 차고 문지방을 넘어서 온 집까지 다 차고 넘치는 그런 걸 관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하죠. 종종 뉴스를 보면 참 사람이 악해도 너무 악하다, 열심히 벌어놨는데 그것을 순식간에 다 훔쳐버리고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사기를 치기도 하죠. 그리고 피땀 흘려서 수확물을 다 걷어놔서 추수를 내일 앞두고 있는데 한밤중에 차를 대고 그걸 싹 쓸어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추수해서 가마니를 도로에다 쌓아놨는데 밤중에 그걸 쓱 가져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오늘날의 상황을 노아의 때와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심지어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도 참 세상 말세다라는 표현들을 간혹간 합니다. 노아의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노아의 때에 비하면 지금은 약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해도 종종 국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뉴스에 나오죠. 그러나 홍수 이전의 시대는 미담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그야말로 무법천지. 노아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후손들은 무수하죠. 당시 수명이 900년이 넘었다.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뭐 미지수입니다만, 뭐 이야기하기를 환경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또 그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900년 동안 뭐 한 60세까지 건강하다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900년을 산 게 아닐 거예요. 그때 수명으로 따져보면 아마 500년, 600년이면 장년이었을 겁니다. 청년처럼 그냥 그랬겠죠. 그러니 아마 후손은 엄청나게 번성하고 세월이 흘러서 온 세상에 퍼졌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고 살인하고 자기들 멋대로 신을 섬기고 그랬죠. 오히려 올바르게 살아가는 노아를 향해서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왜 그러고 사니?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냥 우리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각각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노아처럼 외톨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있으니까 성도로 모여있죠. 흩어져서 각 사회로 돌아가는 순간은 그리스도인인 나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가 친척 가운데 우리 가정만 믿는 가정이 있기도 해요. 또는 우리 가족 가운데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나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싸우고 싶지 않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또 교회가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에는 이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에 홀로 남은 노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홀로 하나님을 믿었던 롯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둘 다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외톨이였습니다. 다 그런 사이에 노아, 소돔과 고모라 다 그런 사이에 그 안에 롯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베드로후서는 이 멸망 사건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식구 외에는 그 모든 죄인들을 다 홍수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죽음을 치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실행되는 거죠. 우리는 죄의 결과가 영혼과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먼 미래에 천국이나 지옥. 하지만 구약 성경은 죄의 결과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만일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약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신다. 그럼 어떨까요? 무섭기는 하지만 무서워서라도 죄를 덜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아마 효과는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이미 죽었을지도. 그럴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은 그때의 사건들을 통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성경에 있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경고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벌써 홍수 사건과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시대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홍수 사건을 보면서 후세에 우리에게도 본을 삼으시고자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반드시 죽음으로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인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환경까지도 변화시키신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죄의 값을 치르라고
그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셨는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사람들 틈에 있다 보면은 심령이 상하겠구나. 그 속에 있으면 내 사랑하는 노아가 심령이 상하겠구나 라고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은 이 노아의 외로움 그리고 아픔, 이 상처 이것을 특별히 아끼시고 행여 깨질세라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정도. 그 정도로 노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가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노아라는 말은 안위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위로해 줄 사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이름으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700 몇 살 살았죠. 그 정도 살았죠.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노아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언제 첫 아이를 낳았냐면 무려 50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노아가 자식이 없는 그 세월이 500년이었죠. 근데 계속 자기 동생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동생들이 계속해서 595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고 노아는 500세 동안 홀로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았던 거죠. 노아 사람마다 다 아픔, 상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노아는 이 번창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아픔이 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실망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망스러울 만한 사람, 다들 내 동생이 그리고 그 동생 그리고 또 조카 또 그 밑에 계속해서 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아의 외로움이 극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멋대로 살기에 어쩌면 그래도 타당할 만한 노아는 그 안에서 의로운 사람, 당대 의인,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픔을 아시죠? 고독도 알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죄로 가득한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 사랑하는 노아가 아프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옛날에는 고페르 나무라 안 나오고 잣나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히브리어 원어에 고페르라고 돼 있대요. 히브리어 원어가 고페르인데 이 고페르라는 나무를 학명에서 찾아보는데 그에 맞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다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고페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고페르라는 말에 이 뜻이 덮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적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온 세상을, 다음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노아이기 때문에 그는 책임감이 있다. 그런 사명이 있어서 모든 동물들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한 큰 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야 된다. 그가 그만한 엄청난 방주를 100여 년, 1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명을 노아가 외롭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방주를 만들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너 때문이야 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야겠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너를 살려서 다 죽이고 너를 살려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다음 세상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는 너야. 그리고 다음 동물들을 모아야 되니까 이왕이면 크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노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너를 위해 지어져야 된다. 너는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이 타락한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령이 상하게 될까봐 노아 한 사람을 그냥 애지중지 너무너무 아끼셨던 거예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차라리 쓸어버리자. 노아를 끄집어내는 대신에 나머지를 쓸어버리자. 노아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홍수 위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배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노아를 살리고 노아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징계하시려고 홍수와 방주라고 하는 엄청난 스펙타클한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롯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을 때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시달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의인이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보게 되면 그 심령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의인 하나 살리자고 하나님이 악인들 전체를 손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지시면요 그냥 롯만 끄집어내면 돼요. 롯만 끄집어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롯이란 사람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까지도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롯이 얼마나 고통당할까? 이 무법한 장들의 그런 음란한 행실들을 눈으로만 봐도 이 롯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성도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 분위기가 온갖 비리고 맨날 술 파네. 그리고 늘 그냥 불법만 저지르는 오고 가는 말들도 다 욕이고 사람의 상처 주는 말이고 아니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 혼자 그냥 사표 내면 돼요. 근데 노아의 사건과 롯의 사건을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너는 사표를 내 하지만 네 영혼을 상하게 한 그 사람들 내가 만져야겠어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성도의 마음이 상한 것은 이미 계산해 놓고 안타까워했지만 그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죠. 또한 홍수 사건이기도 합니다. 너네가 감히 내 사랑하는 노아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죄로 인해서 징계받을 사람, 혹은 나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죠. 이것은 바꿔 말해서 하나는 구원받는 이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여 심판받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남들로부터 영혼이 상하게 될까 봐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 시대를 살면서 심령이 자주 상합니다.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괜히 교회 얘기 꺼냈다가 돌아오는 말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들의 어떤 상식 밖의 그런 정말 죄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역으로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당신이 믿던 교회에서 성도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화를 이기지 못해서 저한테 전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저를 잘 알고 그러니까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달리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해서 전화를 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들어줬어요. 근데 그 전화를 한 30분 정도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려오는 거예요. 30분 정도 가지고 뭐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 남자가 남자한테 30분 이야기한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아, 그분의 이야기고 그분의 스토리니까. 근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니까 아, 내 심령이 지금 상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구나.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다른 공간, 영이 다른 사람들과 오래 접하다 보면 심령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상처,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입은 상처들, 누군가에게 하소연도 못하는 그 상처들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그 상처를 그냥 너 혼자 안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가져다 주는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내가 과연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 둘을 분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겠지만은 성도가 많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같이 일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먼저 누군가의 심령을 상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심령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군가의 심령이 상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이게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나중에 그거는 그 설교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혹시라도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심령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다수가 손가락질 하여도 만약에 손가락질 당하는 부분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기쁘게 보시겠죠. 하나님은 그 괴로움과 고통과 소외됨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겠죠. 우리의 심령이 피해를 입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도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겠죠. 다윗이 늘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직접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하나님께만 아픔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크게 보면 무서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만일 내가 신실한 신앙인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혹은 그들을 유혹하거나 그들을 안 좋은 길로 이끈다거나 하면은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 자녀가 지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래서 늘 중요한 기도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혹시 내 가족의 영혼이 상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아침에 출근하거나 등교를 하면서 이제 그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막연하게 짐작은 하죠. 오늘 어디 갔으니까 뭐가 볼일 오겠지. 학교에서 뭐 공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 눈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혹시라도 내 가족의 심령이 상하는 일은 없을까?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심령이 문드러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 대화 때문에 내 가족의 영혼이 어떤 상태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갔습니다. 내 아내가 나갔습니다. 내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을 좀 보호해 주세요. 혹시 내 가족의 심령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상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잘 나가는 회사에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강건할 수 있는 회사. 외모가 뛰어나고 재력이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가족이, 내 자녀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결혼생활, 그 심령이 굳건할 수 있는 결혼생활, 공부를 잘해서 어디 내놓아도 괜찮을 상급 학교에 보냈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친구나 혹은 교수를 잘못 만나서 심령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해줄 그런 만남을, 귀한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남의 은혜, 첫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심령이 오늘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얼마나 그 심령이 가슴 아플까, 얼마나 상했는가, 이것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늘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영혼이 상하지 않는, 우리는 노아처럼, 그리고 롯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도 가족의 심령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영혼이 잘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늘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령이 조금 상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심령이 상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심지어 홍수로,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리시기까지 하는 그 정도로 우리의 심령을 사랑하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우리도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돌아보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